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 학교를 잘 섬겨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다음 세대들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새벽 1시까지 사역을 하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기분이 좋냐면 제가 어제 고등부 특강을 갔다 왔습니다. 큐티 특강.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이제 3, 40명 고등부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설교 특강을 듣고 큐티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네. 저는 그 순수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전 받았을 때 그거를 진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뭉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귀한 그 영적 순수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지금 매우 흥분된 상태. 네. 그래서 말을 좀 더듬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9절부터 18절은 지난주에는 이제 거룩에 대한 복습을 하자 하고 이제 1파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분된 거룩함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라 내가 이전에 들었던 게 어떻게 다시 한번 적용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나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또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9절에서 18절을 나누는데요. 나누기에 참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좋은 구조를 갖고 있죠? 이 꼭 나눠야 될 부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나는 너희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뭔가를 하나를 얘기하시고 그게 나 여호와야. 또 하나를 얘기를 하시고 그게 나 여호와야. 얘기하시고 나 여호와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거룩함이 곧 나에게 속한 속성이야. 너희의 삶에서도 이러한 거룩이 반드시 묻어났으면 좋겠어가 오늘 9절부터 1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여호와이니라의 그 문단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제 점검해 볼 텐데 첫 번째 그 문단이 9절 10절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소산을 위해서 노력했어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이익과 수익이 다 누구를 위해서만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마라. 너희가 그 이익을 거두게 될 그때에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직장인분들 유혹받기 너무 쉬운 상황이죠. 월급이 찍힐 때마다 이 월급 갖고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 수 있을까? 어디에 더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헛된 마음들이 부풀기 아주 좋은 게 이제 월급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월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얻게 하신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와 그러한 이익,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모든 얻게 된 소유, 이익에 그 기쁨을 온전히 뭐만 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나 한 사람의 유익으로만 끝나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예물로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도 거룩의 차이가 되겠지만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일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수익을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듯이 다른 누군가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배고픈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유업으로 준 땅과 수익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겠지만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누릴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너희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누림이 온전히 나를 향한 누림만이 돼서는 않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곧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신 아주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돌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만 계속 거하시면 됩니까? 하늘에서 그냥 거하시면서 뭐만 받으시면 되냐면 존귀와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습처럼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두 눈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룩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영광만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그 신성과 성품을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흘려보내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에서 다 가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이죠.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의 죄된, 그렇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한 영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죄인들에 대해서 그냥 심판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 오지 않게 하시고자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한 번도 자기 영광에만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항상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면 그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약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설교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들었을 때와 깨달았을 때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들을 향한 삶이 되어야겠구나.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끊임없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되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공의라고 얘기하시고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아마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핑계대기가 제일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와 이삭과 이거 열매 줍지 마. 이거는 누가 적용하기 제일 쉽죠? 농부들이 적용하기 쉽겠죠. 지금 밭 깔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이 마치 나랑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처럼 여겨지기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하나님 뵀을 때 핑계 댈 수 있는 핑계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뭐랑 연결을 시키시냐면요.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랑 연결을 시키시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볼 수 있는 수단?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설교를 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가서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한테 다시 교육을 하실 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너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근데 출애굽 때는 그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 가서는 그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고아 가부와 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는 삶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레위인들은 그렇게 모여진 곡식과 예물을 가지고 고아 가부와 객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모퉁이와 이삭과 열매를 줍지 않는 행동을 진짜 살아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아 가부와 객들이 하나님 앞에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는 은혜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피해가 딱 누구에게만 흘러가는 겁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주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막 일을 감당하려면 레위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작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는 철저하게 11지파의 11조로 살아가는 지파들이었어요. 그 인원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뒤로 점점 불쌍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11지파의 그 영적 타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섬기는 레위인이 돼버려요. 그렇죠? 적어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뭐까지 기도합니까? 이 예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는 11조가 누군가에게 국내, 해외 선교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고요. 또 여러분의 섬겨주는 리더들 중에 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또 학업 중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의롭게 사용되어지길 소망하고 그것이 건강하게 쓰임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죠. 왜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힘써야 될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이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항상 쓰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는가?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11절에서 12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요, 되게 재미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하던 거에서 돌이키랍니다. 근데 그 돌이켰을 때 삶의 모습은 뭐여야 된다? 빈궁한 자를 돌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사욕에 눈이 멀면요, 누군가가 희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게 돼요. 근데 그 피해를 감추고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고,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모습과 똑같냐면 도적질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한 속이는 행위를 하면서도 누구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난 너네 속인 적 없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렸던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더 배부르고 내가 더 취하고 더 풍족해지려고 했던,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질과 똑같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랑 똑같냐? 거룩하지 않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더러움인 거예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공의를 잘 실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은 모두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한 거짓이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것이 유혹받았을 때 우리의 유혹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욕먹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욕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서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서로를 불신하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속이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 하나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말은 번지를 합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갖게 하냐면 불신과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신이시죠. 부정하다라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확신하시겠죠. 근데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뭐를 생각하게 되냐?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불신이 생기는 순간 리더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욕심과 나 하나의 거짓됨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부정함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오늘 19장에서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랑 반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신 겁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막판에 거짓말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사라지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할 만하기 때문입니까? 신뢰할 만하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 3,500년 동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게 확신이 드니까 따라가는 거겠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그것들이 의심이 되어지고 불신이 되어진다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실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너에게 두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들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웃을, 근데 이거를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요, 친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곧 또 뭐랑 똑같다고요? 친구. 너의 옆에 있는 친구를 억압하지 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려 하지 말라. 이거.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상대방들을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내 힘과 내 센 말과, 그쵸? 폭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내 권세와 그런 것들로 굴복을 시키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방법이 어디가 쓰는 방법이냐면 세상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지만 또 뭐도 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에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어떠한 권세와 힘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렇죠?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으로, 폭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내 뜻에 굴복시키려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지 않는 행동이다?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고 깨끗하지 않은 행동이고. 마지막 날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를 힘으로 억누른 적이 있었냐고 물으실 거예요. 더 낮추면 낮췄지 너를 내 자녀로 부르는 데 있어서 힘과 권세로 누른 적이 있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거기 앞에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힘으로 누르셨잖아요. 힘으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굴복시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들로 뭐 하냐면요, 일명 갑질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뭐로 갑질합니까?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한 케이스로는 뭐로 갑질하죠? 점수로. 애매한 기준의 점수로 갑질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만 갑질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를 주는 사람들도 급여 받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돈으로 갑질을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굴복시키고 내 뜻에 따라오게 하는 게 어디 방법이라고요?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센 말과 욕설과 폭력으로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 하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거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이해하고 낮아진 자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셀장들이 셀원을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되죠. 팀장이 팀원을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된다고요. 근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반대도 있더라고요. 셀원이 셀장한테 그런 식으로 셀 모임 진행하시면 저 당분간 안 나옵니다. 이것도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배 셀장을 위해서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예배를 갖고 갑질을 합니까? 여기 있다는 건 아니고요. 조심하자라는 의미. 팀도 똑같습니다. 팀장님 이런 식으로 팀 운영하시면 저는 팀 활동 좀 곤란합니다. 팀에 속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 팀장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갑질해야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러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 발견되어진다? 교회가 점점 뭐를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거룩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자 어디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냐?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느 직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도리어 뭐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냐? 섬기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들을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듯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각자에 섬긴다? 교회 내에 어떠한 분쟁과 다툼도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무슨 공동체로 여기실 거냐?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길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따라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본이 되지는 않았었는가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이든 그렇죠? 친구든 공동체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뭐를 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뭐로 재판을 해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불의는 원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올바른 표준에서 벗어나다. 올바른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누굽니까? 옳은 거에서 떠났다의 옳은 거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은 모든 것이 불의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옳은 것이 먼저 바로 알아야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죠. 내가 있는 위치든 내가 맡은 사역이든 내가 맡은 직분이든 이 위치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옳은 것은 뭘까를 물어야죠. 하나님께도 묻고 말씀 안에서도 물어야 되겠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봤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게 핑계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지혜가 없었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핑계도 누구 앞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뜻을 계속 비춰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끼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건 성령의 전을 뭐로 채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거나 살아내지 못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성전을 다시금 더럽혔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온갖 불의로 나라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네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재판할 때 특정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부하다고 해서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만을 온전히 두둔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가난하여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무조건 약자 편에 서야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약자를 돌보고 약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속이는 것과 거짓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의 불의는 용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똑바로 이 일이 진행되게 하려면 그 사람의 돈이 있고 없고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한 자를 바라보고도 재판이 굽혀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뭐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돈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뇌물이라고. 뇌물 받고 재판 굳게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처음 알려주시는 본문이 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원한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재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되는지 그것이 사실인지만 있는 그대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공의다 얘기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재판하실 때도 우리의 어떠함의 그 상황적 기준을 보고 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양육했을 때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 앞에 쓰는 죄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죠? 누구는 미워만 했을 거고, 누구는, 여기는 살인자는 없겠지만, 이렇게 했을 거고.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이 하나라고요.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기준으로만 너네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였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그거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한 자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약자들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인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그 판결과 재판을 다 굳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끔. 누가 더 많이 취하느냐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놓쳤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고 법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직과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함의 그 환경과 조건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도 그릇된 길을 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견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옆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고 뭐해도 넘어지고 있다면 그렇게만은 하지 말자라고 잡아줄 수 있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룩에 대해서 힘쓰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넘어지고 중심을 잃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중심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그 사람을 따라서 재판하는 그 모습 때문에 도리어 너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내가 중심 딱 잡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딱 잡아줘야 그게 거룩을 서로가 잃지 않는 방법인데, 나 한 사람도 중심을 온전히 잡고 있지 못하면서 내 얄팍한 지혜와 힘으로 누군가를 잡아주겠다고 잡아놓고 같이 넘어진다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힘쓰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고 있는 보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친하다라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지는 거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거룩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여기 부분이었네요.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러한 행위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걸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쵸? 사랑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네 왜 사랑 못해 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너희의 이웃을 원망하거나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뭐하기에 힘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힘써라.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뭐를 힘쓰는 삶이라고요? 거룩을 힘쓰는 삶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도리어 사랑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온전한 11조도 잘하고 아무리 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 무익하냐?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 도리어 그런 수고와 헌신도 없으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부정함이자 더러움인 거예요. 조금도 거룩함이 없는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받길 원하시는 제일 큰 거룩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열심히 찾고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땅끝까지 내 복음 갖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만 갖고 간다고 그게 됩니까? 말씀과 뭐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땅끝까지 못 가 주저하게 되냐? 지금 내 삶에서도 뭐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시는 사랑도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방을 나아가는 것,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나 과분한 걸로 들립니다. 내 안에 복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열방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내 마음 품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넘치고 넘치니까 뭐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까?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내 주변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랑 베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사랑 베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렇게 한두 사람만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마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할 거예요. 이 물 누군가는 필요로 할 텐데. 그렇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씩이지만 하나하나 이것들을 점검했을 때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이게 거룩이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것들을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우리는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근거가 되는 말씀들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시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